압살롬의 그 반역은 사실 거의 성공에 다다랐고 가까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히도벨과 후세의 각각 다른 계략, 그리고 그 가운데 압살롬의 선택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참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보시기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압살롬은 먼저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 병든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그 생각이 병든 사람이 압살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다윗에게는 여러 어머니, 여왕이 있었고 그 여왕마다 아들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그 왕실에서는 질투와 경쟁, 그 치열함 속에서 압살롬은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형을 죽인 이후에 떨어져 있는 동안 다윗도 슬퍼했다고 해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그 압살롬을 데려온 이후에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그것이 또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 그 내면을 가꾸지 못했던, 겨를이 없었던,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왕위에 올라서 원수를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나름 압살롬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것은 성문에 진을 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갔던 것이죠. 그에겐 탁월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고 회복되고 건강하지 못한 압살롬은 오늘 결정적인 실책을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12,000명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내게 붙여주시면 지금 당장 엉겁결에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다윗 일행을 추격하여서 그 다윗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심령에 동요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둘 다윗을 떠나면 결국 다윗 하나만 처형하면 왕은 그 백성들을 다 얻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 또 다른 지략가인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자 했는데 후세의 계략은 굉장히 색다른 계략이었죠. 압살롬의 마음에 그의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후세의 계략은 어떤 계략입니까? 처음에는 살짝 압살롬의 자존심을, 또 압살롬의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다윗을 띄우고 있죠. 왕의 아버지는 엄청난 용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도 대단한 용사 아닙니까? 아마 왕의 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전술 전략적으로 몸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그들을 추격했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압살롬의 장수들이 몇몇 쓰러졌다고 하면 이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용사지만 다윗은 더 뛰어난 용사임을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압살롬의 미간이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슬 그 자존심을, 그 온전하지 건강하지 못한 그 마음을 긁은 뒤에 후세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라도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전 영토죠. 전 지역에 있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한 번에 진멸하는 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슬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시지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통쾌한 승리감을 맛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압살롬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앞으로의 통치를 위해서도 매우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지요. 혹여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는다면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전 지역, 전 국토에서 모은 병사들이 밧줄로 그 성을 메어서 그 성 통째로 그냥 강물에 빠뜨려서 그 성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시면 당신의 통치,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고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압살롬, 그 허세, 그 허영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심리전이죠. 그냥 겁만 주고 결국 다윗 하나만 처치하시죠. 그것이 다른 백성들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측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략입니다. 너무 탁월한 계략을 내왔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압살롬은 후세의 그 지혜에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참 좋은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길은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스릴도 없는 것 같고 감격도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온전함이, 자기 자신의 그 건강함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튼튼하지 못하면, 과거의 사건이나 아픔에 매여서 그 상처 가운데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서 탁월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 변해야 하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냈던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똑바로 목회를 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존감, 그 정체성 안에서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건강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솔직히 드러내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의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번 저를 검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런지 주님, 종합검진 한번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회복해야 할, 건강해져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일에도 우리의 선택에도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이도벨 같은 훌륭한 자가 있어도 우리는 후세와 같은 그런 계략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셔야겠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된 여러분의 자신을 가꾸시고 또 건강케 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사명에도 게으르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